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교태 시간입니다. 오늘 2020년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226번째 시간으로 에레미야 25장에서 27장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에 명백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 만에 돌아올 것인가, 이런 말씀이 예언이 나와 있어요. 70 years of captivity, 포로로 70년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제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드디어 남쪽 유다의 운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잖아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년을 에레미야가 그렇게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23년간을 외쳤네요. 근데 그들이 안 듣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또 죄악에 빠진 사람들 보면 징하게도 말을 안 들어버려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언제야 그들이 깨닫냐? 망하고 난 뒤,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 어머 뜨거워라 그러면 어머 이럴 줄 알았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을 건데, 신앙생활 잘할 건데, 그러면 그게 나중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타락한 인간들은 참 고집이 세가지고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참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고 죄악에서 돌이켜서 말씀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 주위 사람들 봐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태반이지. 꾸준히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안 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 들어요.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였다. 에레미야만 하나님 보낸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도 보내고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 계속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다가 이제 드디어 멸망을 당한다 이거죠.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갱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마. 손으로 만든 것이란 것은 우상이죠. 저 절간에 갔다가 딱 만천원 부처상에다 사람들이 절을 하잖아요. 복 달라고. 그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 상을. 그래, 이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만 사탄이 이 다른 종교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가요. 7절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자기 스스로를 멸망케 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 적국의 왕이 놀랍게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 종 바벨론 왕이다 그랬어요.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거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볼 때도 원수 같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죠. 온 세상 만국의 신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일으킨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의 그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부리는 종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들의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10절에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 망해버린 나라에 뭐 신랑 신부가 있겠어요. 뭐 밥을 짓는 맷돌 소리가 들리겠어요. 무슨 웃음소리가 들리겠어요. 여기저기서 곡소리나 흐느끼는 소리. 새들이나 까마귀 우는 소리나 들리겠죠. 짐승 우는 소리나 들리겠죠.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 years of captivity.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분명히 선지자가 계속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에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70년이 지나면 바벨론도 하나님이 망하게 한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러잖아요. 세상 마지막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 열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면 세상 모든 국가, 민족, 다른 이방 종교들 다 무너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세상의 신천지에서는 기성교회를 바벨론이라고 갖다가 붙여갖고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말은 기성교회가 심판날 무너지고 신천지 저들의 세계가 된다. 워머 그런 완전히 마귀의 거짓말을 그걸 믿고 따라다니는 그 신천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두고 보세요. 이를 갈고 슬피 울며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련했을까? 어떻게 저런 더러운 죄된 저 한해 저 할아버지 저거 이만희를 내가 저것을 신이라고 따랐을까? 지금 이긴 자, 보혜사, 오마 좋은 것은 다 그것다 갖다 때려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바른 말씀, 바른 신앙 갖고 이 혼돈한 말세에 사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복.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진다 알겠죠. 아니 우리 동네 뒷집에 홍내성이라고 있었는데 점내성도 있었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에 다닌다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이 멀쩡한 교회를 놔두고 이상한 데 빠져갖고 그가 진리인 줄 알고 자기들은 이제 그게 최고인 줄. 우리 동네 앞에는 예배당이 하나 떡 있는데 이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 교회. 아유 참 기가 막혀요. 어째 우리 동네 앞에 딱 우리 집 앞에 저 구원파 교회가 떡 서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박옥수. 끝들이 숫자 들어간다고 노록수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박옥수는 구원파 2단의 개수고 노록수는 저거.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70년 후에 멸망시킨다. 그걸 보면 하나님이 열국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나라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19절에 애굽 왕 바로 그 신하들, 그 고관들, 또 20절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 우수 땅의 왕,
블레셋 사람의 땅 모두나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아버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이게 현대 이 에레미야의 이 25장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중동 전쟁이다 그래요. 중동 전쟁. 여기 중동에 모여 있는 나라잖아요. 애굽이랑 이런 나라들이 중동에서 일어나 가지고 자기들끼리 지금도 뭐 얼마나 팔레스틴과 이스라엘과 그 모슬렘 중동 세력들이 그냥 으르렁거리고 싸웁니까?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멸망과 열국의 멸망을 말하면서 16절에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니 그 서로 그냥 술 취한 사람들끼리 싸움을 하듯이 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서 서로 싸운다 이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말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서로 일어나서 서로 친다 그랬어요. 지금도 미국과 중국이 막 얼마나 으르렁거리고 싸웁니다. 이게 다 에레미야 25장에 열국이 서로 싸울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23절에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 시브리의 모든 왕, 엘람의 왕, 메대의 모든 왕, 북쪽 원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한다. 이 마시게 한 것은 심판의 술을 마시게, 서로 망하려고 서로 싸우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날이요. 근데 23절에 살적을 깎은 모든 자가 이게 뭐래요? 살적을 깎은 모든 자.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좀 마음이 기분이 별로 안 좋고 화가 날라 그래요. 왜? 아니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고 우리보다 알아서 이해를 하라고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돈을 얼마나 비싸게 우리가 성경책을 사가지고 읽는데 살적을 깎은 자가 뭐래요? 이게 살적을 깎은 게 이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 자기는 이해를 하고 지금 살적을 깎았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살적을 깎았다는 게 뭔 말인지 아무리 나 어려서부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지만 살적을 깎은 게 뭘 깎은 건지 난 시방도 모르겠어요.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비로소 밑에 주석을 달아놓기를 머리를 확 스킨헤드처럼 밀어버린 그 아라비아에 그런 종족이 있었대. 그게 우상 숭배의 한 방편이었는데 여러분 그 백인들 가운데 그 머리를 그냥 밀어본 사람 제 예국에 저는 이제 계속 살다 보니까 남아공에도 백인들이 머리를 시원하게 그냥 흑인들도 그러고요. 아예 그냥 중처럼 스님처럼 밀어불고 다닌다게요. 나도 그랬으면 좋건데 대급박이 별로 안 이뻐갖고 그거 확 밀어보면 좀 이상할 거예요. 머리를 스킨헤드로 완전히 밀어버려. 그게 우상 숭배의 한 방편이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좋게 머리를 빌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할 건데 살적을 깎은 모든 자라 그러면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돈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누가 이게 한국 성경을 번역했는데 진짜 그분들 있으면 좀 가서 물어보고 싶네. 당신은 이 말을 알고 지금 이렇게 써놨는지 살적을 깎았다는 게 뭘 깎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신 성경 이원들은 한국말을 일단 잘 알아야 돼요. 원어도 아무리 잘 알고 원어 뭘 해도 한국말을 몰라고 한국 사람이 헷갈리게 만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살적을 깎은 모든죠. 합당한 한국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27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 다시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망하고 만국 열국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의 지말이다 그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유다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역사로.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여 오시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열국이 망하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면 이해가 되는데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성전 뜰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라고 하냐면 4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예루살렘 성, 이 시온성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심판을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들이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성전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삶이 바른 삶이 없이 종교적인 요식 행사만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로같이 되게 한단 말은요, 실로의 옛날에 하나님의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그 언약궤가 들어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실로에서 성전 짓기 전에는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실로가 지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치도 없어졌어요. 그와 같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지금 이 예루살렘도 옛날에 실로가 지금 없어진 것처럼 없어질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자랑합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한국 교인이 몇 명이고 그걸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만 나서버리면 아주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탐욕을 부리고,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8절에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성전에서 그대로 선포해버렸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드리러 온 제사장이랑 선지자들, 다른 선지자장 백성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8절에 그렇게 마치면 그들이 회개할 줄 알고 워머 대처나 우리가 생활, 삶, 인격 이런 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네 이럴 줄 알았더만 오마 이 악한 백성들 보세요. 8절에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게 이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요, 누가 자네 회개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노 목사 당신 그거 회개해야 돼, 그러면 맞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원합니다 하고, 죄를 지적해 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 그나마 소망이 있지만,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죽여본다네? 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악에 악을 더하는 거죠. 교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목사님하고 싸우고 막 험한 짓을 하는데 너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심판 무섭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진짜 좋은 사람이지만 거의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러겠어요? 하나님 안 두려워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벌써 그렇게 골물대로 골마버려갖고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렇게 선지자가 말했다고, 어? 똑바로 살아라고 회개하라고 말했다고 죽여본대요. 붙잡아갖고. 그래갖고 9절에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주 그냥 하나님의 종 많이 죽였어요, 이 백성들이. 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처럼 그 조상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말하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심판을 예언했다 이거예요. 뭐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주의 종이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심판을 선포해야지. 그럼 안 해요? 다가올 일이 분명한데? 근데 그랬다고? 아이고, 설교자를, 선지자를 죽이면 되겠습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이 성경대로 바로 선포했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덤벼들면 되겠어요?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들이 반드시 망한다는 게 아니라 망하게 돼 있는데 시방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이 그 망하게 할 그 심판에 그것을 돌이킨다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 왜 그러냐. 14절에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라. 그러나 분명히 알아라. 15절에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하라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손에 잡혀 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니까 역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백성들 앞에 완전히 얼굴이 아주 부싯돌같이 강하고 노성벽처럼 단단하게 그들에게 전혀 두려워하거나 굴하지 않고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나 너희 죄를 너희가 생각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이 사람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하나님 말씀 전했다는데 우리가 이 주의 종을 왜 죽여야 되냐. 자, 이런 또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네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같이 되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아니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도 선 왕 때도 선지자가 나와서 이 땅이 망할 거라고 했는데 죄 때문에 그 히스기야가 그렇다고 그 선지자를 죽였느냐. 오히려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지. 우리도 그래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그래도 양식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죽이라고 난리를 치는 군중들한테 이렇게 그들을 해유를 한 거예요. 24절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서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를 안 했으면 그때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또 돕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 죽음에 명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죽음도 각오해야 될 때가 이렇게 수없이 생기는 거예요. 27장으로 갑니다.
27장에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또 에레미야를 괴롭게 하는데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개줄처럼 줄을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 다니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게 뭐다냐 할 거 아니에요. 선지자고 외쳤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바벨론에 이렇게 줄에 매서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을 아예 퍼포먼스를 하라 이거예요. 행위 설교, 직접 보여주는 설교를 해라 이거죠. 말만 해서는 이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래갖고 점점 예레미야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목에다가 줄 걸고 다니잖아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 전염병을 그 민족을 벌여.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차라리 너희들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목이 매서 포로가 되고 항복해라. 그나마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차선책이 된다. 끝까지 대항하다가는 애기들까지 부녀들까지 다 죽고 그들의 종살이하고 더 비참하게 된다. 진짜 이런 말을 전하는 에레미야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화평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도 전하는 게 아닌데 너희가 죽을 건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으려면 바벨론한테 빨리 항복해라. 그런 말을 하는 자신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하죠. 9절에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뭐라 그러냐면 저 에레미야 말 틀렸어. 에레미야 말 가짜야 듣지 마라. 우리 말 들어. 우리는 바벨론에 망하지 않아. 애굽이 우리를 도우러 온단께? 애굽을 의지하면 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다 시국관이 다르고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저하고 다른 사람은 제가 그냥 존중을 해요. 다른가 보다. 저분도 나라를 사랑해서 저러시겠지. 나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상대방은 나처럼 안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미워하고 그냥 아주 희한한 저주를 퍼붓고 그 자체가 그들이 잘못됐다는 거지. 근데 어떤 것이 옳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든지 나라를 위하는 염려하는 사랑하는 마음만 같을 뿐이지. 방법은 다양한데.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불안정 가운데서도 그나마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축복이 되고 민족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도 사람들을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때려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는 못하지. 그렇게 못하지.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요.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런 거짓된 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유다가 망한 겁니다.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그 나라에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 같은 사람은 아주 소수고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 귀에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끌어갈 때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레미야의 눈에
자기 민족이 그렇게 처참하게 망하는 꼴을 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서 쭉정이가 더 알곡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도무지 혼란과 선동과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더 이 나라의 유익이 될지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